길은 여기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았습니다. 2022년도 12월 31일 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미국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곳에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 4위는 어딜까요? 독일, 5위는 세계를 제패했던 대영 제국 영국, 6위는 6.25 전쟁을 겪었던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라고 발표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서로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자존감을 가지세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보통 이게 자부심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니 뭐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부유한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취리가 어딘 줄 아세요? 취리는 세계를 호령했던 프랑스예요. 프랑스. 이탈리아는 보이지도 않아. 파리가 어딘 줄 아세요? 일본. 애들 말로 일본. 우리나라 앞에 눈 깔아야 돼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아서 경제 수탈을 당하고 6.25 전쟁을 치른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세계 최빈민국이었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6위라고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 이유를 찾는데 이렇게 찾아요. 1968년도 경부고속도로 났잖아요. 498km였어요. 이것을 약 한 3년, 한 4년 잡았는데 1년을 단축을 시켜버리고 29개월 만에 그 고속도로를 놓은 거예요. 이것도 세계 기네스북에 어디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어디에도.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고속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총 길이 428 공사에 공사비가 429억이 들었고 동원 인력이 900만 명이 들었고 또 중장비가 165만 대가 들었고 또 이 길을 내면서 77명이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번듯한 집도 다 부셔야 되고 바위가 있으면 부셔야 되고 산이 있으면 뚫어야 되고 강과 계곡이 있으면 다리를 만들어서 또 건설해야 되고 수많은 보통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물동량이 남쪽 북쪽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중간에 도시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경제의 큰 동력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은 천국 가는 그 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만만한 길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하위웨이 고속도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그네입니다. 잠시 지구라고 하는 하숙집에 잠깐 머물다가 떠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하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3년 지나서 떠났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왔다가 그냥 멈칫했다가 가는 겁니다. 그 최희준 씨가 부르던 하숙생이라고 한 노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저는 인생이 나그네인 것은 맞으나 이런 나그네 길은 좋은 나그네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든 인생은 너나 없이 갓난아기든지 영원히 죽음이 없을 것 같은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노년도 무슨 일을 하든 그가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소리 소문 없이 구름 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물줄기는 산 위에 있는 물이든 계곡에 있는 물이든 강에 있는 물이든 다 결국 귀결되는 한 곳은 바다이듯이 모든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주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리고 심판길 앞에 서면 우리는 두 길로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수많은 길을 가지만 결국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가가 있어요. 그 참 이분의 시는 굉장히 깊어요. 영성이 있어요. 이분이 쓴 좋은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생략하고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안도의 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때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예수님 얘기한 큰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아직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시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지만 구름 흘러가듯 정처 없이 아무 데로나 가면 그건 안 됩니다. 목적도 없이 가는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 나그네 길로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 종착지가 어딘 줄 알고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문제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러나 본인이 그 끝은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자신이 해요. 그러나 끝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노력하고 돈을 벌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성공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은 모르고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코끝에서 호흡이 그치고 순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왜? 길을 잘못 갔기 때문입니다. 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다. 다시 한번 내가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어디에나 길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다에 길이 없는 게 아니고 하늘에 길이 없는다고 해서 하늘에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배는 넓다고 해서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해로라고 하는 그 길로 갑니다. 하늘의 비행기도 아무 군데나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항로를 통해서만 그 길로 날아갑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는 길이 다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는 유명한 성자들이 있습니다. 공자,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길을 깨달으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래서 그는 성자였습니다. 그는 도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진리 도를 깨닫게 되면은 저녁에도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좋았습니다. 길이 무엇인지 도가 무엇인지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다릅니다. 석가모니 훌륭한 성자입니다. 석가모니는 얘기합니다. 나는 니르반, 진리, 나는 열반을 향하는 손이다. 그는 진리를 향해서 얼마나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깨달은 도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와 진리를 가리키는 손은 다릅니다. 석가모니가 했던 얘기라고 하네요. 오도 하시야소래 오도무도야. 어느 날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때가 오면 나의 빛은 나의 등불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도다.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여러분, 진리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은 달라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거나 가짜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받는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니 이게 말이 안 돼. 그때 예수님은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너로 하여금 그 아버지 있는 곳을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리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갈 수가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가 나를 알았으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천국을 예비할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실컷 얘기했더니.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것은 6절이고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어라.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너 내가 행한 일을 봤잖아. 죽은 자 살리고 나사로 죽은 자 살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상여로 메고 가서 죽은 자 살리고 바다를 꾸짖고 바다 위를 걷게 만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게 만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너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믿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막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직접 와 계시고 직접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엑소도스 하시고 홍해를 바닷길을 만들어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의복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가 자기를 구원하신 신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범사에 입만 열면 불순종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기적을 나타내 주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 우상의 길, 매맞는 길, 불평의 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 길이 아닌 길, 그 길로만 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두 나라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하나님 막대기로 삼으셔서 무너지고 나머지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백성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기록된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정에 계신 거예요. 재판정에 계시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민족들을 다 모아놨어요. 만민들을. 그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계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최측근인 증인을 불렀어요. 근데 그 증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증언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당신을 변호할 증인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오죽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그래도 믿고 당신의 증인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속 썩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기하면 간단해요. 쉬워요.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은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아픈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 유행가 가사에 나오나?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요. 일부 성가대에서 이번 일부 때 찬양하기를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이 찬양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 가야 했을까요? 포기하면 쉬워요. 뭐로 그 길 가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징표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고달픈 포로 생활이 시작됐어요.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유를 다 뺏겼다는 거예요. 고통이 끝이 없어요. 슬픈 장송국만이 흐르는 시련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게 이사야 41장 18절 말씀이에요. 4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용을 띄워놓으십시오. 내가 헐벗은 산에 뭘 낸다? 강을 낸다. 골짜기 가운데 뭐가 나게 한다? 샘이 나게 한다. 광야가 뭐가 되게 한다? 못이 되게 한다. 마른 땅이 뭐가 되게 한다?
샘크론이 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에 처한 상황이 헐벗은 산이요, 죽음의 골짜기요, 생명이 없는 광야요, 메마른 땅,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준다는 거예요. 역전시켜준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통 희망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이툰 이라크에 이제 자이툰 담임 목사로 파병을 하면서 거기서 상추씨를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상추씨를 가져가서 거기서 신선한 상추를 먹어야 되겠다고 심었는데 세상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상추씨는 얼마나 부드러워요. 상추가 자라긴 자라는데 뒤에 보니까 가시가 얼마나 그냥 강한지 도무지 못 먹겠더라고요. 입이 다 상해버려. 여러분, 이게 메마른 땅이에요. 땅이 메마르잖아요. 메마른 땅은 가시가 나와요. 그래서 광야는 푸른 이파리가 없어요. 다 가시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메마른 땅에다 가시만 나와요. 가시. 자기도 찔리고 다른 사람도 찔르고 모두를 찔르고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가정도 화목하고 부부도 화목하고 교회도 화목하고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헐벗은 산은 메마르고 폐허가 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 희망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이에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없는 절망적인 곳이 헐벗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메마른 골짜기마다 샘이 터지게 할 것이다. 폐허가 된 땅을 생명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나라 사막이었어요. 절망인 땅이었어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메마른 환경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보니까 우리를 살린 거예요. 메마른 환경이 바꿔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기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은 더욱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해준대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옛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것은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그를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러게 지나간 옛 환희 기억하지도 마. 그 추억하지도 마. 그건 지난 날의 역사야. 내가 너에게 새롭고 놀라운 큰 일을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지나간 무슨 승리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잘 되는 게 있었습니까? 그런 옛 기억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은 그거보다 더 월등해요. 우리 교회가 뭐 옛날에 몇백 명이고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세요. 과거를 추억하지 마세요. 새롭게 줄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더 놀라운 일. 그것이 이사야 43장 19절 21절 말씀에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 일. 과거에 경험도 하지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새 일을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 이럴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 예수님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해요. 할렐루야. 왜? 그분은 길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길로 가십시오. 2023년 이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길, 이 문이 아닌 것에서는 그 어디도 얼쩡거리지 마십시오. 이 길로 가야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 우리 교회 저의 목회 사역의 중점을 전도로 잡았습니다. 전도. 생명 살리는 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교회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오직 이 하나의 목적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 길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명을 주님 앞에 구원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해가 되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비게이터 창시자였던 도슨 도르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술과 도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매 순간 감옥에 왔다 갔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경찰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젊은 날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를 창설했어요. 그가 외치는 구호는 두 가지예요. To know Jesus Christ. 예수를 알라. 깊이 알라. 진리요 생명이요 길 되신 예수를 깊이 알라. 여기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다.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예수를 깊이 알라. And to make him known. 그리고 그를 세상에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하나의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명교회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누구나 다 지명이 불렀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상명령 할 때 지상, 명령할 때 명, 이 지명교회, 이 의미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목숨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 다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의 인생길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직 길 대신 예수의 길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순종의 길로 행함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 잘못해서 징계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 영생의 길, 영생의 문으로 들어오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황폐한 길을, 환경을 다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문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며, 또한 그 길과 문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길과 문을 알려주고 길은 여기에 있다 외치며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한 해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